오늘 시간에는 축복과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과 기도. 축복, 기도, 기도,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기도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또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그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교회 일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다 설교하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즉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또 신자의 의무입니다. 공기나 물 그리고 음식이 육체 생전과 성장의 필수적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 생전과 성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방신을 찾아갑니다. 만신집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황당에 가서 돌무더기를 놓고 절하기도 합니다. 큰 나무에 절하기도 하고요, 큰 산에 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다에 가서 심지어는요, 변소에 가서 변소 신에게까지 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자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몸이 뚱뚱한 사람도 허약한 사람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어느 때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지겨운 노동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성도에게 믿음이 적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감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고 비판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때 가장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상달되는 기도요,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기도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기도하신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만 죄를 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거나 죄를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질 때 나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도 거물 때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책에 살지 아니하고 죄책에서 노예랑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호흡을 함으로써 영혼이 잘되고 또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예수님이 곧 바른 사람이라도, 은혜 바른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들어왔던 원수 귀신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가게 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아뢰고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기는 배가 고플 때 엄마 젖만 빨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이 젖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어린애기는 엄마 밥 줘, 그러면 됩니다. 엄마 밥을, 쌀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물을 얼마나 붓는 거야? 어떻게 불을 떼는 거야? 그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애기는 그냥 울면 젖 먹는 거예요. 울면 밥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기도하면 방법은 누구 방법이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안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몸을 의지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하면 그 염려가 다 풀어져 버리고 해결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치료와 축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가 시험을 받을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도 이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의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실천으로 자기 자녀 십자가에 못 박는 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듭니다. 나 몰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안진병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안진병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중보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노동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가 노동이라면, 쉬지 않고 노동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주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이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분명히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쁨이요,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고달픈 노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또 기도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되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저 기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고요,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요, 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면 교회 밖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며 그분과 함께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또 주일 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수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삶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나무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처신한다면 틀림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한 적에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항상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도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장소에 주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이나 또 기도원이나 아니면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에 관해서 상대방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해결되는 것처럼, 서로 단둘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서로 돕대해야 그 더 큰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새벽 기도, 절야 기도, 금식 기도, 이와 같은 기도는 모두 가라 특별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생활 속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진실로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진실로 특별한 기도 시간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혹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또 밤이 맞도록 철회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일상생활을 떠나 깊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음을 모두 집중 기도로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그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능히 당하시고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40주야를 광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만나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대화하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깊어집니다. 성도들, 우리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혹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상대되지 않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요, 기쁘게 기도해야 됩니다. 즐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정말로 지겨운 시간이라면, 그 기도 시간이 정말로 노동보다 더 힘든 시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난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어요. 하나님, 또 오늘 밤을 자야 하는데 평안한 밤 자기를 원해요. 내일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모시고 힘 있는 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짐은 주께 맡기고 가고요. 응답은 내가 가지고 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고 가고요. 축복은 내가 안고 가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존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기쁜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응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바르게 행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시간이나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시간 가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도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신속히 다가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는 상대방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온 이마에, 온 얼굴에, 온 등에 땀이 피처럼, 그 땀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있는 기도를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장차 당신에게 임할 환난과 매맞음과 아픔을 다 보셨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39채의 모든 매를 맞으실 것을 아십니다. 가시관 쓰실 것도 아십니다. 십자가를 찍어 골고사산까지 갈 것도 아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실 것도 압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셔서 고통을 당하실 것도 압니다. 목이 마를 것도 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육신은 육신인지라 너무 고통스러우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만하시든 내가 당할 이 고통을 나게서 떠나게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풍성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악하게 요구할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지 못할 거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먼저 자기 양심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 없고 불순종했다면 순종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양심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기도는 고쳐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느끼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한 방법을 가르쳐줄 때 그저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는 그것이 이룰 줄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구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무응답이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응답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다가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를 갈급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그렇게 부르지만 평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도 평화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나오면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넘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바른 순서대로 구하면 뭐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염려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바른 순서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큰 축복입니다. 부활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선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겨나간다, 세방을 말한다, 뱀을 씹을 수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을 수 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